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며 은혜 베푸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님께서 늘 저희 안에 계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포기하거나 회피할 때 있었고, 오히려 세상 조류에 따라 살아왔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었음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자신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은혜 충만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허비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병상의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 경제난과 가족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일일이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 주시어
그동안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불안한 세계 정세로 인하여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웃을 살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여 지구촌의 기후, 환경적 재난을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통치자에게 지혜를 주어 새롭게 변화되어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헤아리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과 반목의 지구촌에도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2025년도를 위한 정책 당일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획한 정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더욱 부흥하는 예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와 온 성도들이 맡은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크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 받는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자 모두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차와 주방봉사 그리고 안내위원, 교회학교 교사 등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입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차질 없이 이루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약속들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함께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여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가실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저녁에 주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세족식도 하셨고 성찬도 제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을 잃게 될 제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지만 어쨌든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를 드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앞으로 잡혀갈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낙심하겠죠? 실망하겠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대로 실망하고 좌절한 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떠나신 뒤에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은 제자들이 계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한 채, 실망한 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과 약속들도 주시는 건데요. 주님이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느끼게 될 어떤 심경, 그것을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모님처럼 따른 거죠. 그랬는데 그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버려진 고아와 같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아, 부모를 잃은 아이를 말하는 거죠. 부모는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장성한 이들에게도 절대적인 존재이시지만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의지의 대상 아닙니까? 제자들의 심경이 그럴 것이라고 주님은 예측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신다는 거고요. 오늘 이 14장 말씀도 전체가 다 그 내용인데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고아처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14장 앞쪽에서부터 좀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방치해 두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방이 많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방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큰지 또 방이 많은지 너희 모두가 다 들어가도 살 수 있을 만큼 큰 집이고 많은 방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 방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리면은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을 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러면 재림은 언젠데요? 근데 아직도 안 하시니까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그것은 비어있는 시간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주님과 이별의 시간이 그렇게 길어진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그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계획을 밝히시는 겁니다. 주님에게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라는 말은 세 글자의 한자로 된 단어죠. 그래서 하나씩 다 글자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호할 보. 그리고 해, 은혜를 베푼다는 은혜해. 사는 가르친다는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스승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으니 이 말에 의하면 보혜사가 최소한 둘이 있는 셈입니다. 1번 보혜사, 2번 보혜사. 1번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1번 보혜사죠. 주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스승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혜사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구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떠난 뒤에 오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행개쳐져 버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도록 내가 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은 오셔서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역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떠나신 뒤에 오시는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은 제자들과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 오시면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거든요.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것인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17절 말미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좀 이 두 가지 표현이 사실은 같은 거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하나로 묶어보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와 늘 함께 살아가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정리가 좀 덜 되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슬플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오시나요? 당장만 봐도 그렇죠. 잡혀가서 죽으시는데 사흘만 있으면 부활해서 오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부활해서 오신 주님은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승천하시면은 그럼 여전히 그럼 우리는 그대로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두 번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주님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세 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다른 분들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삼위로 일치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은 곧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떠나신 주님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같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제자들의 내면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시고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너희랑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이것은 주님의 의지입니다. 제자들과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같이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제자들은 당장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슬퍼하고 울 수가 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버려진 자들이 아니야. 왜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뒤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말을 내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말씀을 듣죠.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로 통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 주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주제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이 관점에서 봐도 역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이야기로 일관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경의 첫 번째 첫머리가 무슨 책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죠.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과 또 같이 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낙원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가끔 오셨을까요? 가끔 오셔가지고 얼굴 보고 잘 있어 또 올게 하고 떠나셨을까요? 물론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의 낙원에 계셨다. 그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늘 여기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에덴의 낙원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쫓겨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셨느냐? 아니에요. 그 뒤에도 하나님은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시며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함께 거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시잖아요.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떠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연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하여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성도의 기쁨의 생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11월 달 감사의 계절, 수학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감사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눕시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성도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은 끊이지 않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부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늘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미흡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 바탕이 뭐냐 하면은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은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뭐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은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음속에 심어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있습니까? 아우, 나는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그냥 짜증이 나. 혹시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시 집안에 계십니까? 가까운 거리에 계십니까? 그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미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싶으시죠? 언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모든 행사가 다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상황이 왔다고 할 때, 내 인생에 거친 폭풍우가 밀려왔을 때, 그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묵상하며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이 그저 슬퍼할 일만은 아니로구나, 낙심할 일만은 아니로구나, 감사할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 감사해야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건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혼란이 닥쳐올지라도, 풍랑이 밀려올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서 애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아서 애시라고 미국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부에서는 아는 분이 거의 없어서 참 감사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이분은 스포츠맨입니다. 테니스 선수입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 흑인입니다. 이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상당히 원래 귀족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주로 백인 사회가 누리는 스포츠이고요. 그리고 프로의 세계도 백인들 일색이었던 그런 스포츠였습니다. 이 프로 스포츠 대회에 4개의 아주 권위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 4개를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4개의 대회가 미국 대회, 프랑스 대회, 호주 대회, 그리고 영국 대회입니다. 이 영국 대회를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윈블던이라고 합니다. 윈블던. 이 윈블던에서 흑인 최초로 우승한 사람이 아서 애쉬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가서 4강에 오른 것과 그보다 더 큰 빅뉴스였습니다. 당시에.
이 아사히시라고 하는 프로 테니스 선수가 45세 때, 테니스 선수니까 얼마나 몸이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45세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다가 심장 수술하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겠어요? 그래서 수혈을 계속 해야죠. 심장 수술은 잘 됐는데, 그런데 수혈을 받은 피 중에 에이즈에 감염된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은 잘 됐는데 그만 에이즈 환자가 됐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50세 때 별세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생존해 계시면 82세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자 그가 한 대답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5천만 명 있습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은 정식으로 배우고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5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50만 명 중에 5만 명이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5만 명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 아까 말씀드린 4개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윈블던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단 50명 뿐입니다. 50명이 윈블던에 참가하면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오릅니다. 또 2명이 결승을 합니다. 한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납니까? 왜 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원치 않는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접니까? 하나님은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정말 원하지 않을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 어려운 시대, 힘든 일 많으시죠? 잊지 마십시오. 거듭 강조드립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하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나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도 감사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안동 CTS 솔리스트 앙상블을 초청해서 연주회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에는 온 교우들이 모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은 별도로 마련된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삭 기도회 잘 마쳤고요. 정기총회 남선교회 여전도에 주보를 잘 보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위원회가 내년도를 준비하는 예산위원회는 오는 목요일이 있습니다. 오후 7시 중고등부실 항존직 직분자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식으로 위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늘 강단에 장식을 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직접 땀 흘려 생산한 그런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장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능 당일 기도회는 늘 하던 대로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은 대체로 이제 교회가 파악하는 대로 정리를 하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원하시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심주공 어린이집 원화 모집 광고 주보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봉화중앙교회 행사 유임 및 임직식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게 되겠고요. 김지호군 송영환 집사님의 장남 결혼 소식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르 비르모아
클리타홀에서 결혼 예식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남승원 명예 집사님, 권병원이 이번에 계십니다. 속히 쾌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